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모압과 남유다의 심판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아모스서 2장은 남북 이스라엘을 포함한 총 8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한 본서 본론 제1부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1년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총 8개국 가운데 본장에서는 모압과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을 보다 상술하면 크게 셋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전반부 1절부터 3절은 모압의 잔혹함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요. 중반부인 4절 5절은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끝으로 후반부에 해당하는 6절부터 16절은 북이스라엘이 자행한 구체적인 죄악과 저들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본문은 모압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이에 대한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모압은 이방 6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 중 마지막 국가입니다. 여기서도 앞에 이방 5개국과 마찬가지로 4개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압에 대한 서너 가지 죄입니다. 모압의 심판 선언도 앞에 5국가와 같이 정형적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앞서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정형화된 문장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는 아모스가 선포한 예언이지만 아모스의 개인적 견해는 아니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진리도 이 가운데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모압은 암몬과 마찬가지로 롯의 장녀가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으로 얻은 아들로서 그 후손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이들 족속은 사해 남동쪽 고원지대에 정착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던 BC 15세기경에
이미 잘 조직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조상의 이름에 오르고 주님의 계보에도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됨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중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할 때죠. 그때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술사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시도를 했었죠. 그러나 실패했고, 그러자 저들은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과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한 것으로 민수기서에서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도 모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모압 족속이 섬긴 그모스 우상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전역에 유포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의 구체적인 죄악인데요. 모압이 지은 죄악의 구체적인 목록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지가 되었습니다. 1절 하반절이죠.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다고 할 때 이 회란 단어를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시드라는 단어는 신명기 27장 2절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 큰 돌들을 세운 뒤 발랐던 석회라는 그 의미로서 번역이 됐습니다. 영역 성경인 KJV나 NASB, NIV 등은 대부분 이 석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혹자는 본문의 역사적 시점을 열왕기하 3장 26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에돔 3개국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했을 당시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모압 왕 메사가 에돔 왕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낸 뒤 태워 그 재를 벽에 바르는 일종의 백색 도료로 사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에돔을 모욕하기 위함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그와 달리 이를 에돔과 함께 모압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중에 전자의 입장을 따르게 되면 이방 나라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이 되는 건데요. 근데 성경 역사에서 이방이 이방 나라를 괴롭히거나 잔악하게 살육한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이방 5개국 나라들에 대한 심판 원인도 보면 모두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인을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그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보면 모압 왕이 전쟁에 패색이 짙어지자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장남을 번제로 드렸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해함이 보다 합당하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이는 죽음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른 것이 아니라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불사른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아야만 되는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본문이 열왕기하 3장의 내용과 연결된 사건인지를 확정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난감합니다.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당시 모압 왕이 자기 아들도 번제로 드렸지만 에돔 왕의 무덤을 파내서 그 왕의 뼈를 불사른 것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열왕기하에 기록된 내용도 사실이고 지금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도 역시 그때 행한 일이다라는 건데요. 이 성경의 기록에서 보면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는 예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그 기록을 보면 같은 사건인데 약간씩 다른 것들을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기록들은 다양하게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아모스서가 기록한 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는 것과 모압 왕이 자기의 장남을 번제로 드렸다는 내용은 한 사건에서 두 가지 모두가 있었던 일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지 않으면 달리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인신 제사나 죽은 사람의 송장의 뼈를 불살라 그 페인트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극히 불경스러운 일이고 용납 불가능한 죄악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본문은 그 일로 이스라엘이 통분함이 임하게 한 죄를 말씀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더 이상 설명 자체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양상입니다. 모압의 대표되는 죄악을 근거로 심판을 지적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어떻게 모압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2장 2절과 3절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은 크게 셋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옷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궁궐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모압의 옛 수도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레미야 48장 24절에서도 보면 멸망하는 모압의 여러 도시들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여러 도시들 중 그리옷만 멸망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모압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요란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와온이라는 단어는 매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나
또 무엇이 크게 부서지면서 내는 소리를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외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루아는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진격하는 병사들의 함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끝으로 나팔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며 공격을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소리는 모두 맹렬한 전쟁의 광경을 묘사한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즉 모압이 주변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멸망받게 될 것임을 암시한 표현인 겁니다. 세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그랬는데요. 이는 2절 상반절은 심판의 양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면 이 하반절은 청각적인 묘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절 상반절에서는 심판의 주요 대상을 지목한 말씀이고요. 근데 그중 주요 대상을 재판장과 방백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재판장은 모압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재판이 왕이나 방백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모압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왕과 방백의 괴멸은 결국 나라의 괴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째는 모압에 대한 심판 선언의 결어입니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대로 정형화된 형식구로 2절 하반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성취될 심판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멸망은 예레미야 48장과 에스겔서 25장 8절부터 11절에서도 예언한 바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본서는 실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그 중심이며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 짧은 두 구절이지만 유다에 대한 심판도 예외 없이 선포가 됐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내용은 그 내용이 셋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에 대한 서너 가지 죄입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처럼 모든 국가에 대한 서론적 양식이 동일한 것은 그 의미 역시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유다에 대한 서너 가지 죄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죄가 세 가지나 네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차고 넘침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유다 역시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서론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구체적인 죄악인데요. 서로는 다른 이방과 똑같았지만 유다가 지은 범죄는 앞에 이방국들과는 그 척도, 그 양태가 좀 다릅니다. 다른 이방국들은 모두가 다 선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악이 제시가 된 거죠.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죄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내용에서 보면 유다의 죄악 역시 세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요. 첫째는 4절 상반절에서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랬습니다. 심판의 원인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라라는 단어는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 모두를 포괄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에게 삶의 양식과 기준으로 주셨던 모든 말씀을 총칭한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멸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우삼이라는 단어는 거절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의 복수형 동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솔하게 취급했다라는 뜻입니다. 더러는 하나님 말씀을 매우 큰 짐으로 느꼈다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고요. 또한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불성실한 마음과 중심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멸시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한 죄를 지목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 중반절에서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율례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크라는 단어는 율법 안에 포함되는 작은 단위로서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율법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된 것은 멸시라는 뜻이 아니고 지키지 아니하고라는 문장인데요. 따라서 이는 불성실한 마음 상태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삶과 관련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마음으로 율법을 경시하고 있었으니까 그 율법을 순종하며 지킬 리가 만무했던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자유의 권한이 아니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 근본적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업을 주시고자 창세 전에 선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죠.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의 존재란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운명적 관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유다는 이러한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했다라는 거고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저들의 죄를 지적하시며 심판하실 것임을 예언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그 열조에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즉 저들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에 미혹되어 살았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거짓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즈베헴이라는 단어는 거짓말이나 혹은 사기라는 의미의 명사 카자브의 복수 연계형 일반 명사인데요. 이는 우상이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상은 본래 인간의 상상물에 불과하다는, 그러니까 거짓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실로 우상은 인간의 상상과 탐욕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자 조작물이죠. 근데 그것이 자신들의 생명과 행불행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따르며 섬겼음을 지적을 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과거처럼 유형적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형적 우상을 섬기는 양태는 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형적 우상은 오늘날 보면 바로 자기 자신이고 세상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섬긴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세상 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행태들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양상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양상도 앞선 6개국에 선포된 정형화된 형식과 똑같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예언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세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전하지만 그 권위와 효력은 똑같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심판 예언은 비록 아모스가 했지만 그 선포된 내용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과정에서 자기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을 대언자로 세우고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토록 그렇게 섭리하셨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사사나 선지자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대행케 하셨음을 보게 되고요. 그것은 역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는 신약시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밝혀주신 말씀인데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히 신약시대는 이러한 원리가 절대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약시대는 성문 계신 성경 66권이 완성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종료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것은 다음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절대 성경 66
주권 이외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분명한 거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도 말씀 사역자의 위치가 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날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다더니 무슨 이런 거 다 사실은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 계시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것은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의 종류를 선언해 놓으시고 또 별도로 계시를 주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증거는 그 권위와 효력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기에 실제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아모스 당시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특히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말씀을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믿음이 없기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사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분별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누가 증거하든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수납하며 화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로 권위와 능력과 효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전하느냐는 방법적인 것에 마음을 쓸 필요는 없고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한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는 확신과 또한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대해야만 하는 거죠. 특히 신약시대 하나님은 자기 종들, 즉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사역자는 오직 진리만을 전하려 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아모스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의 서론에서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일관된 정형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심판 선언의 결어로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형식구로 일치했죠. 그렇다는 것은 자신은 절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선언적 의미가 됩니다.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고요. 듣는 이들의 기분과 감정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 유익을 고려해서 자기 말을 뒤섞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실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는 그러해야 합니다. 때문에 바울도 그런 말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상한 말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 그대로만을 전하고자 노력했다는 그런 뜻이죠. 물론 설교자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경우가 덜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급적이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나 사건을 비유로 드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고요. 논문이나 신학 서적을 집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신학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것보다는 성경 구절로 설명하고 각주를 다는 것이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가미되게 되면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좀 서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솜씨가 매끄럽지 못한 것 역시 핵심적 사항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사역은 자기 말, 자기 기분을 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인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우리의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면 그는 성공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성공한 사역자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바르지 않거나 바르지 못한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끌어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것이지 자기 말을 전하라고 자기 동아리를 만들라고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왜곡이나 변질은 이 죄악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행할 제1의 선과 의는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남유다에 지목된 심판의 원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에돔의 심판 원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1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암몬을 심판하실 근거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1장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것은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두로나 모압 역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선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선민을 괴롭힌 죄악을 지적한 것이었죠. 근데 유다의 심판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를 따라 거짓 것에 미혹된 죄를 지적을 하신 거죠. 무슨 뜻인가? 성도가 지켜야 하는 윤리 도덕적 개념은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윤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적용된 심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한 것이었음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지켜야 할 제1의 윤리, 제1의 선과 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르게 안 되면 오만 가지 모든 것이 다 무용한 것입니다.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직 책망의 대상,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논증한 핵심적 주제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사랑을 사랑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남을 위해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상의 사랑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그것은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 이게 아니라면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 중요한 선결 요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바른 섬김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제1의 선과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말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압과 유다를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전하지만 그 권위와 효력은 똑같다는 교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역자는 오직 진리만을 전하려 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행할 제1의 선과 의는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는 진리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밝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양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